남가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영적인 맥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말씀들을 한번 나누면서 찬송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찬송에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마지막 편이죠.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우리 암송 구절을 한번 함께 정해서 외우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짧은 구절이죠. 마지막 6절을 암송 구절로 정하고 한번 외우며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선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찬송을 가장 좋아하게 되셨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찬송이 대중가요나 일반 음악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이고요. 그래서 시편의 결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잖아요. 이 할렐루야의 어원 역시도 찬송을 뜻하는 히브리어 할랄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도리요, 책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간단한 구조를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찬송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성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찬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2절은 찬송의 대상과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하신 일을 찬송해야 되고요. 3절에서 5절은 찬송의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악기, 방법들을 동원해서 찬송하라 라는 뜻이죠. 마지막 6절은 찬송의 의무. 찬송의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즉 호흡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어떤가요? 정말 참되고 진실된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찬송이 올바른 찬송인지 배우고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상 그 모습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하거나 그 시간 그냥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아예 그 시간 들어가지 않고 예배나 모임 시간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모습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변질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찬송은 준비라는 것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어떤 찬송이 올바른 모습인지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송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에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음은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이 일반 대중가요나 K-팝 또는 일반 음악이라 다른 것은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찬양이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신자들을 어떻게 해방했는지 한번 발표해 보거라. 그 발표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것은 이것이랍니다. 대장님, 저는 모든 신자들을 한 곳에 모아다가 열심히 찬송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만 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찬송이 이렇지는 않은지요.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내 심령과 영혼을 다하여서 찬양을 드렸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드렸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 찬송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본 후에 미리암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언약궤를 본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이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을 보고 깨달았기에 찬양 드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또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리고 당신은 이를 통해서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셨는지요? It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which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His strong hand is watching over us. 세 번째로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찬송은 시간적 제약이 없어야 되겠죠.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인 제약도 없어야 됩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섭리자시요 구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찬양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나빠졌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찬양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어려울 때도 그렇죠. 그럴 때는 찬양이 있던 그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이 들어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드리기보다는 원망할 거리, 원인,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서조차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간 장면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호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 찬미했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자들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통, 어려운 순간,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찬양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힘겨울 때 주로 부르게 되는 찬송은 어떤 것인가요? 이 시간 오늘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내가 부르는 찬송에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내가 부를 찬양에 어떤 점이 더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이번 주간 찬양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결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평생토록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모든 분들에게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러워진 그릇을 한번 물로 씻는다고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 세속에 찌들었던 그런 더러운 마음과 생각, 말들 그리고 행동들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결심하고 또한 찬양하는 것도 물론 거룩하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 우리의 행동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 구절 기억하시죠? 시편 150편 6절 말씀 꼭 암송해 주시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찬양 한 절 정도는 암송하면서 그렇게 자주 불러보는 이번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간의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